이사야별론 중거 쉬운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이사야 60장을 통하여 영광의 새나라에 대해서, 열방의 재물에 대해서, 선지국가에 대해서, 말씀의 빛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59장 같이 동방에서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 나오게 된다 그랬죠. 그래서 59장에서는 인간 종말에 예제 정말에 하나님이 진행하시는데, 인간 종말에 교회가 심히 부패하고 사랑이 떠날 것을 얘기해서 하느님이 새로운 중재자로 삼을 이런 종을 강권적으로 일으킬 수밖에 없는데, 그 종에게 이제 사명을 맡겨서 이제는 그 사명의 시작되는 것이 바로 이사야 60장인데요. 그래서 이 제목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영광의 새나라라고 그랬는데요. 여러분들이 제가 숫자 잡고 말씀드리지만은 하나님의 섭리는 예정된 섭리대로 다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걸 변화되는 하나님의 섭리를 알지 못하면 이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선지국가가 누가 선지국가냐?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선지국가였습니까? 선지들이 17권의 선지서를 기록하는 언약의 말씀을 맺는 일을 한 것이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을 아셨지요. 그래서 제가 마태복음 21장 19절에서 보면 예수님이 때 이른 때 무화과나무를 보고 이제는 무화과가 없는 것을 보시고 저주를 해서 무화과나무가 말려버리는 일이 있었지요. 참으로 놀라운 일이죠. 그 일이 예수님이 공연히 하신 것이 아니거든요. 때가 되지도 않았는데 무화과나무 가서 무화 열매를 찾는 것도 이상하지만은 그걸 또 저주를 해서 마른 것도 이상하죠. 요거는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일을 할 수 없음을 알게 된 겁니다. 그 일이라는 뭘까요? 열매 맺는 일입니다. 열매는 뭘까요? 인간 정말의 열매는 말세 사명자 14만 4천 명의 변호성들을 일으키는 것이 첫 번째 열매거든요. 이게 없이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고 제레미야가 오실 수 없는 거거든요. 근데 그 선구적인 종이 나오는 과정을 이제 이사야 50장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이제 그 다음 그 무화과나무를 저작을 한 다음에 같은 마태복음 21장 33절 이하에 보면 포도원 비유를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이걸 자세히 보시면 예수님이 뭐를 말씀하신 겁니까? 이제는 포도원을 맺겠는데 포도원을 이제 맡은 자들이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아주 여기 보면 종들도 악하게 대하고 종들을 잡기도 하고 또 나중에는 그 아들을 보냈는데 아들을 또 잡아 죽이기까지 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도대체 이 포도원을 맡길 수가 없으니까 이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이렇게 물으시면서 이 농부들을 이제는 다른 농부들을 쫓아내고 다른 농부들에게 세를 준다 그랬죠. 그리고 하신 말씀이 이제 너희는 열매 맺는 백성의 나라를 이제 받게 되고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여기 보면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들의 버린 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이랬거든요. 그래서 건축자의 버린 돌은 왕도권들하여서 오고 계신 예수님을 실제 못 박는 일을 이제 포도원 아들을 죽인 것처럼 예수님을 죽였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는 어떻게 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뺏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그랬거든요. 열매 맺는 백성이 따로 있다 이 말이죠. 이 열매 맺는 백성은 어디를 뜻했나요? 동방 땅끝 해돋는 나라인 하한국을 뜻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인간 영혼의 선지국이기 때문에 이사야 60장은 하한국에 응할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자세히 설명하면서 이거는 심판주의 역사를 말했는데 이 말씀을 잘 설명하니까 거기 45절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하신 말씀들을 알고 그랬죠. 그때 당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자기들이 이렇게 열매를 맺지 못해서 나라를 뺏긴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거죠. 근데 두렵죠. 그때는 어떻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명이 떠난 거죠. 그것이 마가다락방에서 이제 은혜 시대가 시작되는 일이 벌어진 것이죠.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를 믿는 자가 이스라엘 백성이지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육적 이스라엘 백성은 될지언정 영적 이스라엘 백성은 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명이
한국에서 났다는 것이 동방 역사다. 그래서 동방 역사를 이루는 그 과정을 이제 이사 60장에 말씀했는데요. 이 변론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셔야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닫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면 뭐라 그럽니까? 이제 그걸 말씀을 좀 드리다가 말하는데, 그래서 이제는 이런 강한 역사가 나왔을 때 이제 삼약의 기대자가 나타나서 말씀의 변론을 통하여 이제는 말씀 변론의 빛의 역사를 통하여 선지국가가 이루어지고, 선지국가가 이루어지는 과정에는 재림주를 맞이할 변화성도 14만 4천 명을 일으키고, 변화성도가 백마 땅 본다가 되어 아마겟돈에서 최종 승리함으로 세계 평열의 평화왕국이 이루어지는 데는 먼저 선지국가가 이루어진다. 이 말씀을 하는 것이 이사 60장의 내용이다 이 말입니다. 그 내용을 1절부터 본문을 통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네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참으로 많은 교회에서 좋아하는 성경줄이 되고 많은 교회에서 또 설교제용으로 삼는 규절이 되어 있죠. 근데 이것을 바로할 자가 참으로 있을까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 빛이 뭡니까? 빛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을 드리면 창세기 1장 1절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빛이라 이러는 빛이 있었죠. 그 다음에 넷째 날에 다시 태양과 이제 달을 만들어서 광명으로 나를 주관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태초에 빛이 있으라는 것은 이 햇빛을 얘기한 것이 아니거든요. 그거는 심히 혼돈하고 공한 상태에서 생명이 들어가는 생명의 빛을 얘기한 거거든요. 근데 그것이 이사야 9장의 1절 2절에서 보면 이제 흑암에 행하던 자들에게 이제는 광명의 빛이 나타났다 그랬거든요. 이게 이방의 갈릴리의 빛이죠. 이건 바로 뭡니까? 예수님이 생명의 빛으로 와서 예수를 알지 못하던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임으로 영성을 받게 되는 것을 뜻했거든요. 지금까지는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하는 것이 이 시대의 빛이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일어나 빛을 발하였거든요. 이건 그 빛이 아닙니다. 이것은 흑암에 담길 때 이제는 새 시대가 가는 빛이다 이 말이거든요. 새 시대가 가는 빛은 바로 뭐냐? 제레미주가 올 때 심판의 환란 날에 죽지 않고 새 시대가 가고 죽지 않고 변화 승천하여 승천할 수 있는 변화성과 대응되는 말씀의 복음의 말씀을 이게 빛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 빛을 발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이 빛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설명을 한다면 이제 사도 베드로가 먼저 이것을 얘기했습니다. 사도 베드로서 1장 19절에 보면 확실한 예언이 등불같이 나타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등불로 이제 나타나는 빛이 있는데 그건 확실한 예언이니까 사단이 풀 수가 없다 그랬거든요. 그럼 이거는 뭘 뜻했습니까? 인간 영혼에 확실한 예언을 다시 예언자가 나타나서 그 예언을 풀 것을 얘기했거든요. 그것이 계시록 10장 11절에 보면 다시 예언자의 사명이 나타났거든요. 알지 못하던 예언서 계시를 다 깨닫게 한다 이 말이거든요. 요걸 이제 스바냐 1장 12절에 보면 인간 종말이 오면 등불로 예루살렘을 두려워하면서 이제는 사람을 찾는다 그랬거든요. 그게 바로 말씀의 빛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살리는 방법은 이 말씀의 빛 따라 모여들고 말씀의 빛 따라 하나 되고 말씀의 빛 따라 인을 맡게 되고 말씀의 빛 따라 예비처 보호처까지 넣어서 새 시대가 하는 방법이 일어나 빛을 발하라 하는 이거든요. 이건 어떤 구체적으로 나타날까요? 전삼전문에 들어가면 14만 4천 명이 열매가 맺어지는 37개월 동안에 이 빛의 역사가 일어나는 게 된 겁니다. 이게 이제 여기서 말하는 신정이 일어나 빛을 발하는 그 얘기거든요. 이 일들이 지금 진행되는 날이 아주 심히 임박하다. 이 변론 듣는 것 자체가 바로 그때가 가깝다 이 말이죠. 이 변론에 대한 것은 제가 많은 곳에서 말씀했는데 말씀의 변론의 빛을 얘기했는데 왜 지금은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느냐? 이제 이사야 1장 18절에 보면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음같이 일지라도 이눈같이 해질 것이요 너희 죄가 지름같이 일지라도 양털같이 치리라고 했죠.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이제 아름다운 소장을 먹을 것이요 배반하면 칼이 엎드러진다고 했죠. 인간적으로 심판을 하려고 올 때 하나님의 변론을 통하여 이제는 원죄자 문제를 해결시켜서 순종하면 새 시대의 복을 받게 되고 이제 이때의 변론을 듣지 않으면 이것은 멸망이 온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이사야 3장 10절에 보면 인간 정말에 하나님께서 일어나는데 변론하러 일어나신다. 변론하러 일어나시는데 심판하러 일어나신다. 이 변론하고 난 다음에는 이제는 심판을 말씀대로 하겠다 이 말이거든요. 이런 내용이 이제 진행되는 것을 여기
일어나 빛을 발하라 하는데 네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다 그랬죠. 너라는 사람이 하나 나타났죠. 이건 시대적인 사명자인데 이것은 14만 4천 명을 일으킬 종을 얘기하는데 이 말씀의 빛으로 모든 일이 이루어지고 영광이 된다 이 말이죠. 그것이 이제 7절에 가면 그 영광이 세계를 통일할 수 있는 통치 권한까지 준다는 것을 얘기한 겁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참상천의 만왕의 왕이고 여기 성부적인 점은 열왕 중의 왕이라 세상 왕들을 다스릴 만한 권세를 주겠다 이 말이거든요. 여기 이제 영광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이제 2절에 나타나죠.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려우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니 여기 이제 온 땅을 땅은 어두움을 덮는다 그랬죠. 여기 이제 뭐로 나타나는 겁니까? 이게 첫째로 무신론, 물론 공산주의 사상이 나타나서 인간들을 미혹하기 시작한 거거든요. 하나님이 없다. 인간도 고등동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것이 이제 지금 비현실이 되어갖고 어떻게 됐습니까? 과학만능주의, 물질만능주의, 인본주의, 인간 철학적, 문학적, 그래서 신학이나 이런 것도 인간의 학문적인 걸 의존해서 무슨 구원이 완성되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다 흑암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말씀대로 역설해서 말씀대로 응하고 이루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는 것이지 인간의 어떤 수단 방법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모든 난제는 그렇게 해결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래서 이게 만민의 흑암이 가리우는 때가 지금이거든요. 이것이 지금 그런 때가 돼서 이 어둠 중의 어둠이 누굽니까? 어둠 중의 어둠은 마귀 세력인데 마귀 세력은 무신론 유물의 공산당 사상인데 공산당을 좋아하는 정권 우리나라가 그렇게 됐죠. 그러니까 흑암 중에 흑암에 빠진 나라가 한국인 겁니다. 그래서 좌파 세력들이 얼마나 지금 날뛰고 있습니까? 이게 지옥 갈 자식들이거든요. 이게 어둠이거든요. 이게 보수와 우파와 좌파를 구분할지 모르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좌파는 공산당을 용납하는 게 좌파입니다. 마귀 세력을 용납하는 거거든요. 이게 만민을 가리는 이러한 흑암이 돼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지 못하는 이런 데가 지금 온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 영광이 이제 네가 나타난다. 동방 역사가 시작된다 이 말이거든요. 이것은 전사면의 14만 4천 명을 일으키는 날이 들어가면 이 역사가 이대로 진행되거든요. 그래서 이때 보면 3절에 뭐라고 합니까? 열방은 내 빛으로 열왕은 빛으로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세상이 다 내 빛으로 말씀의 빛으로 표현의 빛으로 이거 뭐예요? 아름다운 소식인데 죽장도 세시다가고 죽장과 변호성자는 말세의 복음의 빛을 얘기했다 말입니다. 이거는 새로운 이론이 아니고 예언서 계시록을 모든 변론을 본문대로 다 밝히는 것이 이게 빛이거든요. 이거로 해서 전 세계가 통일된다 이 말입니다. 그 일들이 이루어질 것을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4절 5절에 보면 네 눈을 들어 사면을 보라. 우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네 아들들은 원방에서 왔고 네 딸들은 안겨올 것이다. 이제 네 아들들, 네 딸들이라고 그랬죠. 이거는 이제 믿음의 조상처럼 새시대가는 성부 중인 중에 영적 자손, 육적 자손이 새시대의 복을 받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이래서 이 일들을 위해서 영적 후손들이 다 오는 거죠. 아담의 후손이지만 결국은 나중에 물심판이 있을 때는 누구의 자손이 됐습니까? 그거는 결국 노아의 세 자손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 노아의 세 자손이 창세기 9장 25절에서 27절에 예언대로 지금 그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셈의 장막에 깃들인다고 그랬기 때문에 야벳은 창대하지만 이 야벳은 이제 유럽이나 북미죠. 이런 사람들은 아주 부자가 되지만 결국은 셈의 장막에 깃들인다. 한국으로 올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이게 이제 성취되는 겁니다. 그래서 함의 후손인 가나안은 전율을 받아서 예수님이 오시는 날까지 별로 문명에 저는 이 길을 문명을 피우지 못하다가 결국은 종이 된다고 그랬죠. 그게 말씀대로 되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이래서 이때 이제 모든 것이 열방의 재물까지도 다 오게 될 것을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 참다운 기독교인들이 재미를 이제 제레미야를 삼하는 종들이 이 표현을 듣고 37개월 동안에 모여들 때 거룩한 그런 재물을 들고 다 한국으로 오게 돼 있다. 그걸 이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다시 이사 49장 22절에도 똑같이 말씀을 했거든요. 나 주 여호와 이르노라 네가 열방을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민족들을 향하여 나의 기운을 쏠 것이며 그들이 네 아들들을 품에 안고
네 딸들을 어깨에 메고 올 것이다 그랬죠. 여기도 말이 이 선구적인 중에 영적, 육적, 후손의 자손들이 세시대의 백성도 되고 세시대의 말세 정도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는데 이때 오는 방법이 이제 구체적으로 이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죠. 6절, 7절입니다. 허다한 약대 미디안의 에바와 젊은 약대가 네 가운데 편변할 것이며 스바의 사람들은 다 금과 유황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그들의 양무리는 다 내게로 오고 느바수의 수양은 내게 공급되고 네 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지 내가 내 영광의 입을 영화롭게 하리라 그랬죠. 여기 이제 전 세계에서 이때 당시에는 약대라고 그랬죠. 허다한 약대, 여기 젊은 약대 그랬죠. 이거는 전 세계에 이제 자동차가 발달했으니까 고급 자동차를 다 갖고 온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각 나라의 특산품을 갖고 오니까 여기에 금과 유황도 가져오고 수양도 가져오고 여기 그랬죠. 양도 가져오고 이랬다 그랬죠. 이것이 전 세계에서 특산물 가지고 한국을 섬기러 오러 된다 이 말이거든요. 지금도 예루살렘을 성지 순례한다고들 가는데 그것이 이제 한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으로 이제는 선지국가가 돼서 한국 하나님을 섬기러 오게 되고 한국에 이제 이렇게 다 재물을 들고 온다는 것이 예언된 말씀이거든요. 이래서 이제 한국의 난제가 해결되거든요. 지금 말할 수 없는 경제가 어려움을 자꾸 겪게 되는데 이때 이것으로 해서 이제 다 모든 난제가 한국에 해결되는 겁니다. 물론 통일도 하면 능력 역사 나타남으로 통일도 될 것이고 모든 경제 난제도 이때 다 해결되는 때가 오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예언된 섭리거든요. 그래서 8절 9절에 보면 이걸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이루어지느냐? 저 구름같이 비둘기같이 보금자리로 날아오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냐? 그 소음들이 나를 앙망하고 다시스의 배들이 먼저 이르러 열방에서 네 자손과 그 은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네 하나님 여호와 이름에 드리려 하며 이스라엘 거룩한 중에 드리려 하는 자들이라. 이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그랬죠. 이게 참 놀라운 일이거든요. 이때 하나님의 권세 능력이 나타나서 옛날 모세처럼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나타나는데 이게 세계적인 왕권을 갖고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갖고 되는데 이때 이제 말은 뭡니까? 이제 비둘기같이 다 날아온다 그랬죠. 이 비둘기는 뭡니까? 비행기죠. 비행기에 다 재산을 싣고 날아온다 이 말입니다. 이제 재산이 많은 사람들은 다시스의 배들이라고 그랬죠. 이 배에 싣고 온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인천이나 부산이나 이런 국제항으로 많은 배가 이제 열방의 재물을 들고 또 비행기에 싣고 다 함부로 날아온다 이 말이거든요. 이게 시드란 4.0의 변화성도가 일어날 37개월 동안 일어날 일이거든요. 이 은혜를 받지 않고는 재미를 영접할 수 없고 시인판의 환랑제왕의 날에 살아남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이거를 깨닫게 되는 때가 곧 온다 이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거든요. 그런 일들이 여기 올 것을 했고 이걸 또 많은 사람들이 또 환상 계시를 보고 증거를 하고 있었죠. 이들이 이제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날이 먼 훗날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바로 한국이 영원하게 되는 날이다. 이런 날이 오려고 지금 한국이 지금 어려움을 겪는데 알고가 쭉정이를 가서 합당한 자들만 씨를 남기기 위해서 하느니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쭉정이는 누구냐? 이 공산당을 좋아하고 공산당을 따라가는 자들, WC를 용납하는 자들, 음란배 사치 타락한 자들, 간음죄가 죄가 아니라는 자들, 또 뭡니까? 이제 낙태까지도 죄가 아니라 또 이제 뭐예요? 동성애까지 합법화시키려는 자, 이거 다 축정이거든요. 음란배 사치 타락해서 우상숭배자들이 다 죽게 되는 때가 오려고 지금 이런 혼란이 온 겁니다. 이런 일들이 이제 수습될 때 하나님이 이제는 참으로 놀라운 일이 벌어지거든요. 이때가 10절에서 12절입니다. 내가 너와 너를 쳤으나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긍휼히 여겼음즉 이방인들이 네 성벽을 쌓을 것이요 그 왕들이 너를 봉사할 것이며 네 성문이 항상 열려 주야로 닫히지 아니하리니 이런 사람들이 네게로 열방의 재물을 가져오며 그 왕들을 포로로 이끌고 오미라. 너를 섬기지 않은 백성과 나라는 파멸하리니 그 백성들은 반드시 진멸되리라 이랬죠. 우리나라를 섬기지 않고 우리나라를 도와주지 않고 왕복권을 하고자 하는 이 동방의 역사를 하는 선구적인 일이 나타나는데 여기에 섬기지 않으면 다 멸망이 온다 이 말이거든요. 왕들이 너를 봉사한다 그랬죠. 세상의 왕들이 대통령들이 다 한국을 도와주지 않으면 저주를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너를 섬기지 않은 백성과 나라는 파멸한다 그랬죠. 반드시 진멸한다 그랬죠. 이런 일이 오는 거거든요. 이게 한국의 영화로운 나라가 되는 겁니다. 이런 나라가 이루어질 날이
먼 훗날이 아닙니다. 곧 이것이 이루어질 때가 지금 온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는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동방 역사라는 것으로 세일 역사라는 걸 진행해서 14만 4천 명을 일으켜야 제미주가 오시고 제미주가 오셔서 공중제를 메시면은 14만 4천 명이 변화승천하여 보좌 앞에 가서 왕국 부르짖에서 백마땅 군대가 되어서 아마겟돈 때 최종 승리함으로 세상을 끝을 내서 예정도 회복시키는 일을 하는데 그 일이 먼저 한국에서 선지국가로 우뚝 서게 된다 이 말입니다. 요 날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될 날이 이제 온 거죠. 이것이 이제 여러 군데 예언이 되는데 그걸 일일이 지금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 아까 마태복음 21장에서도 여기서 열매 맺는 백성이라는 말이 그거든요. 그 진리의 말씀에 이제는 대적을 하면 돌이 떨어져서 가루가 된다 그러거든요. 심판의 역사가 그렇게 진행된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바로 그렇다. 13절 14절입니다. 레바논의 영광과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양목이 함께 네게 이르러 내 걸어가기를 아름답게 할 것이며 내가 나의 발길 곳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너를 괴롭히게 하는 자의 자손이 몸을 굽혀 네게 나오며 너를 멸시하는 모든 자가 네 발을 엎드려서 너를 일컬어 여호와의 성읍이라 이스라엘 거룩한 자의 시온이라 하리라. 이게 여호와의 성읍이라 그런다 이 말이죠. 이게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 거기를 여호와의 성읍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이사 11장 9절에 보면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다 그랬거든요. 하느님을 알지 못하는 예언서기를 깨뜨리지 못하는 성경을 믿지 않는 자들은 아무도 살아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다 여호와의 성읍이 되는데 그 중심지가 한국이라 이 말입니다. 한국이 이제 진정한 예루살렘이 되는 것이고 진정한 선지국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이 조언이 나타나는 그 제단이 그 나라가 하나님의 영원한 집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세상에서 이제는 조언을 갖다 한국을 치장하고 한국을 단장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겠죠. 그러니까 그래야 복을 받으니까 그런 나라가 한국에 될 것을 여기 말씀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이 말씀의 영광을 봐요. 이제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진리의 성으로 만든다 이 말이거든요. 그게 지금 예언서 계시를 잘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것이 지금 이 시대의 보배고 그것이 이제 하나님 앞에 유일하게 복받고 사는 방법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쉽게 이루어지지는 않기 때문에 15절에서 17절까지 이렇게 예언을 하셨습니다. 전에는 네가 버림을 입으며 마음을 미움을 당하였으므로 내게로 친한 자가 없었으나 이제는 네가 너를 영영을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라. 내가 열방의 젖을 빨며 열왕의 유방을 빨고 나 여호와는 네 구원자 네 구속자 야곱의 드는 자들을 알리라. 내가 금을 가져 노를 대신하며 은을 가져 철을 대신하며 노로 나무를 대신하여 철로 돌을 대신하여 화병을 세워 관한을 삼으며 의를 세워 감독을 삼리라. 이제 동방의 종이 이렇게 한때는 버림받는 것 같고 열심히 천대를 받고 아주 연약한 상태에서 시작을 하지만은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낼 때가 온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영영한 그 영광을 주게 된다. 이사야 52장에서도 이때 이 종은 아주 너무 힘들기 때문에 이왕에는 그 얼굴이 타인보다 상했고 그 모양이 인생보다 상했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무시했는데 나중에 권세 능력이 떨어지고 나니까 전삼남매 들어가니까 절대적인 하늘권세 땅이권세를 가지고 모든 일을 다스리고 일해 나가니까 다 놀라게 돼서 세상 열왕이 굴복된다 이 말입니다. 이사야 49장 23절도 어느 정도냐 열왕과 이게 그 왕비가 다 네 양보가 되고 유모가 된다 그랬더니요. 봉사자가 되는 거죠. 그런데 뭐라 그랬어요? 네 발에 티끌까지 핥힌다 그랬거든요. 이렇게 하나님이 절대적인 역사로 동방 역사가 진행될 것을 여기 말씀한 거거든요. 이게 이제 49장의 내용이고 60장의 내용입니다. 여기에 소망을 두고 참된 신앙을 하는 것이 이 시대에 아주 복받을 신앙이 되는 것이고 이 날이 멀잖아 일어날 것을 여러분들이 믿는 것이 바로 복이다 이 말입니다. 그 일들이 이제 어떻게 또 이루어지느냐 21절 20절입니다.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영의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이 나의 심은 가지고 나의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될 것인즉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고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이게 전선년만 되면 속히 일어나죠. 이 전선년만이 언제 될지 아주 임박한 때가 된 거거든요. 이 전선년만이 되면은 37개월 동안 이런 일이 다 이루어지니까 순식간에 이루어지죠.
이런 일들이 이루어질 걸 얘기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뭐라 그랬습니까? 작은 자가 손을 들고 이제 약한 자가 강고를 이룬다 그랬죠. 이게 이제 14만 4천 명 중에 선구적인 종과 이제 후진들이 있을 걸 얘기하거든요. 선구적인 종은 큰 나라를 차지하는 큰 왕권을 받게 되고 이제 나중에 오는 종들은 이제는 작은 것들을 받게 될 걸 얘기했거든요. 요걸 이렇게 구체적으로 스가랴 12장 8절에도 보면 약한 자는 다윗 같겠고 다윗 족속은 하나님 같고 여호와의 사자 같다 그랬거든요. 선구적인 종은 하나님처럼 시같이 쓰임 받고 또 후진들은 다윗처럼 왕권을 차지하는 이런 일이 있다 이 말이거든요. 이게 14만 4천 명의 영광을 누릴 것을 얘기한 거거든요. 이런 일들이 속히 이루어진다 이 말이거든요. 이것이 다 하나님의 아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예전동단을 회복되어서 천년평안도 왔을 때 예로 20장 4절에 보면 이 삶을 감당한 14만 4천 명의 변호성들은 분봉하게 돼서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으로 탄다고 계속 20장 4절에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때가 온다 이 말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동방 역사가 이루어질 때 한국이 먼저 이렇게 영화로운 나라가 되고 한국이 이제 종주국이 오고 세계적인 지도국가가 되고 세계적으로 이제 하나님이 들어서는 나라가 되는 거 영적 강국이 되는 거거든요. 영적 육적 다 강국이 되는 거거든요.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래서 성경 열어봤을 때 영적 강국은 어떻게 변화가 되느냐? 옛날 육적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마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강국이었죠. 근데 그것이 이제 은혜 시대가 돼서 로마로 넘어가서 로마에서 이제는 기독교, 그때는 천주교죠. 천주가 발전해서 거기가 로마가 강한 나라가 됐다가 이제 부패돼서 그것이 이제 500년 전에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그 신학이 어디로 갔습니까? 영국이 갔거든요. 영국으로 갔기 때문에 영국에서 세계에 이제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됐죠. 그 청교도들이 어디로 갔습니까? 미국으로 갔죠. 18세기요. 18세기 미국에서 미국이 강국이 됐거든요. 근데 그 복음이 어디로 마지막으로 왔습니까? 19세기에 한국으로 왔거든요. 한국에 왔으니까 20세기 들어와서 한국이 영적 강국이 된 거거든요. 이 영적 강국이 되는데 이제 세상의 강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예정된 영광의 새나라가 한국에 먼저 이룰 것을 여기 말씀하신 거다. 하나님은 동방에서 영광이 나타나서 흑암의 덮인 세상에서 말씀의 빛의 역사를 하므로 세계 열방이 동방 역사를 통하여 선지국가를 이루고 새 시대의 이루는 것을 가르쳤다. 이 일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14만 4천 명의 변화 성도가 일어나는 일이 한국에 이루어지게 되면 이 일들이 진행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정된 섭리가 이뤘고 언약의 말씀이 이루니까 말씀을 잘 물별하시고 이제는 하나님께 인정받고 성령 충만한 생활을 해서 신의 정론을 찾으므로 여러분들도 시인판의 환란 재앙 때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와 인도를 받아서 자손 만대 축복과 세세한 왕권의 축복을 복된 종들과 성도님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